샬롬.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하루 속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또 말씀 앞에 섰고 또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죠.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는데,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9절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눴어요. 또한 그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또한 주님은 성품 좋은 일꾼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영성 좋은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다시 해보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꾼은요,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믿음의 비밀을 가지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 뭐죠? 믿음의 비밀은요, 신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하심,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과 자신만의 비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로 인해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성 있는 일꾼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일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성 있는 사람을 직분자, 즉 교회 일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7 집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나오죠. 3절 전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 교회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자신의 생각대로 하거나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파악해서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일꾼된 사람은요, 그리고 일꾼 되어야 될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깨닫고 분별력 있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시면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5절 전반절 보십시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역은요, 인간적인 계산이나 생각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 일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요, 말씀과 기도의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요? 말씀 훈련을 통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영성 있는 일꾼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영성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결단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기로에 섰을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욕심이나 자기 야망이 지나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장서려고 하는 사람은요, 결코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요, 이 교회 리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떤 결정도 하고 이 선택을 해야 될 순간들이 계속해서 다가오죠. 이때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의 편에서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그걸 선택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면 하나님의 편에 서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사람들에게 편에 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있고 불리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어떤 모습인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일을 하는 곳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그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일꾼이요, 교회를 영적인 분위기로 바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품이 좋은 일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일꾼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요,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몇몇 사람이 뛰어나게 사역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또한 혼자서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사역이라고 하는 짐에 눌려가지고 번아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좋은 일꾼을 세워야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함께 이뤄가야 합니다. 아무리 목적이 뚜렷하고 전략이 훌륭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일꾼이 없다면 그러한 목표나 전략이나 프로그램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꾼들이 서로 합력하여 교회를 살피고 성도들을 섬길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주시는 축복이 뭘까요? 13절 볼까요? 집사의 직분을 잘 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일꾼으로서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그 자신도 믿음의 확신을 갖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일꾼의 사명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성품이 뛰어나고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보고, 아니 내가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헌신,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들이 좀 다르지만 맡겨준 곳에서 하나님의 일꾼답게 어저께 나눌 말씀과 같이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고 또한 영성 있는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요,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며 성령과 지혜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영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또한 말씀과 기도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